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어떠한 날을 정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절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절기에 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청년부와 젊은 부부가 소그룹을 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소그룹을 할 때 항상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자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을 좀 짜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한 것을 좀 짜내서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딱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별로 나눌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절기를 정하고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청교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는 그때 유럽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영국도 로마의 캐톨릭에서부터 독립해서 영국 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좀 특이하게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캐톨릭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비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자기의 그 왕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 캐톨릭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8세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 캐톨릭 그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자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영국만의
국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외형의 모습은 카톨릭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던 영국의 개신교들 중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에서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당시에는 새로운 개척지인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들의 동봉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을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해서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풍요하고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66일 동안 잘 먹지도 그리고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 중에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102명이 그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로 그해 겨울에 44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죽을 때에는 그냥 하루에도 2-3명이 그 영양실조와 추위로 죽어갔습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는 실망하고 원망할, 화낼 조건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많고 풍족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족한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면 지금이 더 감사를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올 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랬답니다.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해서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성수와 11조 경건한 신앙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풍족함을 주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풍족함을 주셔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감사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활은 더욱 풍성해졌는데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와 지금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좋아졌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생각한다의 think와 감사한다의 thanks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사는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먼저 헤아려 봐야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감사와 만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모든 절기의 핵심이요 제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점차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지 두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한 감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비슷한 절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해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사는 것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 초막을 짓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벽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그리고 버들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이 초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을 그곳에서 많이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수코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지은 그 수코트를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감사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감사를 그곳 미국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그 감사할 때 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이 감사절은 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감사를 드릴 때 안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실험을 하고 감사를 했더니 우리의 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간장하는 그 뇌의 부분이 측좌핵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보상회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우리의 뇌가 안정이 될 때 이 측좌핵과 보상회로가 전기 신호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측좌핵에서 보상 신호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나눠질 때 그 감사를 나누는 사람도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가 아까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갔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원망과 서러움이 막 올라왔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정도의 몸이 된 것은 개척교회 할 때 극심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 일을 걷게 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스승인 학장님, 그러니까 신학교의 학장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이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신의 형편을 그 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딱한 형편을 들은 학장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노트 한 권에다가 볼펜 한 개를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적지 말고 감사한 일만 적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이
노트와 볼펜을 사서 아내에게 학자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반응이, 그 아내가 너무나 싸늘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죽을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게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께서 먼저 감사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노트에 감사한 것을 적고 감사한 것을 아내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누자 사모님도 마지못해서 이 감사 노트와 감사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적어 내려가야 하는데 애를 썼는데 한동안 적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고 그것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감사를 적어 내려가지만 말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감사 노트에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한 내용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몸을 확인해 봤더니 통증이 점점 사라져가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나눌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짜증을 내면 내 삶에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점점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나누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기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가운데 혼자서 즐기는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식솔들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 이웃과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복음 방송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과일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미션벨 처치에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를 나눌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감사를 말할 때,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평소엔 그렇지 못해도 오늘만큼은, 아니 이번 주간만큼은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찾아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하다, 감사했다는 말을 100번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하십시오. 예, 100번 이상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예배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나서 감사하다.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나눔으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온전한 감사는 주신 복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주신 복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적어도 3번은 성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여호와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20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건건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힘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껏, 재력껏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능력껏 드리면 됩니다.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게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만큼,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아니 내가 뭘 바래서가 아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은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마움은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드려도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싼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더구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상인,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대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해 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집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에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이방인만 왔느냐, 다른 사람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 표현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40년 동안 한 자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그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4년에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27년을 복역을 하고 그리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상을 하기는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감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지나도,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27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 감사를 한 것이 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흑인으로 최초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이작 밀튼이라는 수필가는, 영국의 수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큰 감사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하며 나에게는 왜 안 주시냐고 짜증내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뀜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많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저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감사할 거리들이 온전하게 생각이 되면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나누어 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감사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 감사가 다시 선순환의 역사로 다시 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누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에게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내 삶이 영원하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눌 때 풍성하여지고 나눌 때 배가 되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의 선순환의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아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분노, 억울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속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기억나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더욱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